지난 수요일 아침에 텔레비전에서 한 여자분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는데, 내가 왜 암에 걸려서 이렇게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고생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또 내가 이 정도의 고통을 겪을 만큼 잘못한 거는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아마도 굉장히 열심히 사셨을 거예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놀랍게도 그분은 이미 고백을 했어요. 자기한테 죄가 있다고. 어떤 죄죠? 열심히 산 죄.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게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한다면 열심히 살기만 한 죄, 열심히 살기만 한 죄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제대로 돌아볼 시간이 없이 산 죄죠. 좀 극단적인 예를 들면 방향이 틀렸으면 열심히 살수록 심각한 거죠. 그래서 조폭이라든지 또 사기꾼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열심히 살면 안 돼요. 열심히 살수록 더 많은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근데 일상을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외일까요? 전 똑같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노아홍수 심판 때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할 때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어요. 그들이 어떻게 하다가 심판받았나? 예수님이 굉장히 심각한 죄를 나열하지 않으세요. 그들이 이렇게 음란하고 더럽고 추한 죄를 져서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다음에 집 사고 집 짓고 사고 팔다가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되게 열심히 산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되게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그렇게 살기만 한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 내가 뭘 위해 사는 건지 돌아보지 않은 채 열심히 살기만 한 게 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야 돼요.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방향이 맞는 건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에 합당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건지, 이걸 물어야죠. 내가 태어난 의미가 뭔지, 지금 나를 향해 죽음의 시간이 시시각각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뛰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 죽음의 시간의 의미가 도대체 어떤 건지, 그리고 나는 열심히 살았다고 살았지만 내가 열심히 산 삶의 결과가 누군가에게는 피해를 주는 건 아닐지, 이런 걸 또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성찰하는 여정이 없이 열심히 뛰기만 하는 것은 자칫 굉장히 위험하고 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이 당시 배경을 보면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게을러서 망하는 게 아니죠. 되게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어때요? 끝없는 외세의 핍박을 받았죠. 끝없는 외세의 압박을 받았고, 그 아래서 그래도 좀 살아보겠다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최선을 다했겠습니까? 정말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열심히 살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고, 그거보다 너는 누굴 의지해서 살았고 뭘 의지해서 뭘 위해서 살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넌 뭘 의지해서 살았지? 뭘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살았냐를 우리에게 물으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좀 더 직접적으로 혹은 좀 더 자극적으로 적용한다면 우리는 대체 뭘 위해 교회에 다니는 건가요?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것이죠. 나는 뭘 위해 지금 교회 다니지? 내가 교회 다니는 진짜 목적은 뭐지? 제대로 안 하려면 관둬, 이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발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그것의 이유와 목적과 의미를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유와 기쁨을 충분히 누리면 좋겠다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행복하지 않은 순간조차도 내가 계속 지금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알게 하시려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결국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부요함이죠. 만족이고 자유고 여유고 평안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계속 섬기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는 끝없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뿐이라면 내가 진짜 뭘 믿고 있는 거지? 나 지금 뭐 하러 교회 다니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회복하려면, 원래에 주시려고 하셨던 그 은혜를 회복하려면. 물론 우리들이요, 교회 다니는 이유는 꽤나 복합적입니다. 사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교회에 하나님 만나려고 오는 건 아니에요. 네, 교회에 사람을 만나러 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집에서 혼자서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왜 굳이 교회 갈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 굳이 가는 이유는 하나님 만나러 가지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 교회 가는 거죠. 이게 교회잖아요. 신자들의 모임으로 가는 거죠. 교회 가는 이유죠, 그게. 뭐 아주 좀 약간 속된 예를 들자면 우리가 BTS 공연을 가는데 혼자서 봐. 아무도 없어. 혼자서 BTS 공연을 보면 무슨 재미겠어요, 그게. 거기 막 수천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함께 보는 그게 있잖아요. 이것과는 좀 더 사뭇 다른 의미이지만 어쨌거나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른 예배자들과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 갑니다. 어제 권사회 야유회 다녀오셨는데 야유회 가려고 그거 아름다운 일이죠. 함께 성도의 교제, 정말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선한 봉사를 위해서, 또 적지 않은 분들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에 가죠. 다 나쁜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좋은 이유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도 질문을 하세요. 너는 왜 교회 다니니? 너 이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면 너 이 교회 다닐 것 같아? 너 담임 목사라서 다니는 거 아니야? 너 진짜로 예수님이 전부여서 교회 다니는 거야? 이렇게 저에게 물으실 수 있죠. 만일의 성도들이 너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면, 너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도들이 한쪽에 막 한 30%쯤 있다면 너 교회 계속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염색했다고 교회 가기 싫어하면서도 염색했다고 교회 가기 싫은데 나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 교회 가고 싶을까? 교회가 저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안 준다면 제가 교회를 계속 다닐 수 있을까요? 우리는 솔직히 되게 복합적이에요. 예,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이 교회 다니는 이유는 그냥 단순하게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디를 지향하고 있느냐는 거죠. 지향.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거가 뭐냐는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왜 그토록 예루살렘을 지키려고 몸부림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유일한 창조자고 유일한 통치자시기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실 유일한 구원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을까요? 그렇다면 왜 그들은 자기들의 상황이 그렇게 위태로워지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애굽의 도움을 구걸했을까요? 이 질문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수르가 쳐들어 내려오면서 이제 아수르 앞에서 위태로워지자 하나님을 등지고 애굽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면서 엄청나게 도와달라고 구걸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당시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난하듯이 말하고 있지만 그런 우리들은 정작 어떤지 물어야 되겠죠. 나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신 것 같을 때도 하나님의 오르심을 믿고 있는 걸까? 나는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 나와 다른 입장을 가진 자들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들은 버리시고 나만 구하실 거라고 믿고 있는 걸까? 자꾸 질문해야 되는 거죠. 왜 나는 이 좁디 좁은 나의 확신에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걸까? 이런 질문을 계속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지도를 제가 어젯밤에 그려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는데, 이게 이제 소위 팔레스타인이죠. 오른쪽 맨 위쪽에 아수르가 이제 쳐내려오고 이제 쳐들어오고 있죠. 남하 정책.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당시에 최강국이었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있었지만 이때까지는 바벨론이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이 커지면서 아수르를 잡아먹지만
이때까지는 아수르가 바벨론을 누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수르가 더 키우기 위해서 남하 정책을 펼쳐요. 군사적 최강국인 아수르가 내려오니까 맨 아래 애굽이 있죠. 애굽 왼쪽 맨 아래 애굽이 있죠. 거기서부터 이제 애굽인데, 이 이집트가 이제 위기를 느끼면서 이 아수르에게 맞서기 위해서 전통의 강자죠. 반 아수르 동맹을 맺어요. 그 중간에 완충지대에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나라들을 규합해서 반 아수르 동맹, 그러니까 소위 나토 같은 걸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이들을 이제 나토가 러시아에 대한 경계심으로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이미 아람과 이스라엘은 이 반 아수르 동맹에 결합했고 블레셋도 결합을 했어요. 그때 이 블레셋은 이제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5도시로 형성된 나라죠. 여기 지도에 나오는 뭐 아스돗, 아스클론, 가사가 있고, 이거 외에도 에그론, 가드라는 이 5개 도시에 이제 각 도시마다 왕이 있고, 이들이 이제 연합체를 이제 과두 정치죠. 이런 식으로 해서 블레셋이 형성을 했는데, 이 중에서 아마 아스돗의 왕이 가장 좀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때.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절 읽을까요? 1절 시작.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아스돗은 뭐예요? 블레셋의 5도시 중에 하나인데,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이때 그 아스돗의 왕이 야만이라는 자인데, 그가 남유다도 이 반아수르 동맹에 가입하라고 계속 설득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당시 아수르 왕이었던 사르곤 2세인데, 그가 굉장히 잔혹한 왕이고 유능한 왕이었고, 군사적으로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함락시켜서 이스라엘 백성 2만 7천 명을 우리나라 백성들이 사할린 같은 데로 막 이렇게 강제 이주당했던 것처럼 아수르의 각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2만 7천 명을. 어쨌거나 아스돗이 이제 애굽을 믿고 아수르에게 반기를 든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 왕 사르곤이 여기 보니까 다르단을 보내요. 다르단이라는 말 자체가 타르탄이라는 그 우두머리란 뜻이에요. 우두머리. 그러니까 총사령관을 내려보내서 단번에 이 아스돗을 그냥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본래 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 아수르가 이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기 위해서, 보통 강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방식은 뭐죠? 각 나라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친화적인 정부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도 굉장히 친아수르 정부를 세워놨어요. 아스돗에도. 그런데 그때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벨론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바벨론은 좀 비교적 다른 나라들보다 큰 나라였기 때문에 바벨론을 제압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거기에 투입한 틈을 타서 애굽이 이제 이 아수르에게 대항할 만한 힘을 키우기 위해서 반아수르 동맹을 일으키고, 이 아스돗이 그 애굽의 힘을 의지해서 지금 아수르에게 저항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 이 아스돗의 친아수르 정부를 무너뜨리고, 그다음에 반아수르의 통치자 야마니를 세운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다르단을 보내서 아수르가 아스돗을 정복하자 이 야마니가 도망칩니다. 막 망명을 해요. 어디로 가겠어요? 애굽으로 망명을 가요. 근데 이 아수르 군대가 애굽 코앞까지 내려와요. 근데 애굽과 전쟁을 벌이면 사실은 아수르가 이기겠죠. 하지만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되기 때문에 전쟁까지는 벌이려고 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청해요. 야만이 내놔라. 아스돗의 왕 야만이, 니네로 도망가고 망명한 야만이를 내놔라고 할 때 애굽이 순순히 내줘요. 아수르에게 당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너무나 수치스럽게도 이 야만이, 아스돗의 왕 야만이를 아수르까지 호송하는 책임을 애굽이 맡아요. 엄청나게 수치스러운 일을 겪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애굽은 처음부터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지할 만하고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너밖에 없어 희망이 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사실은 처음부터 의지하면 안 되는 것, 처음부터 의지할 만하지 않았던 어떤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수르를 의지합니까? 아수르도 마찬가지예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어쨌거나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했어요.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포로의 그 복장, 포로 몰골, 처참하고 누추한 옷이 다 헤어지고 심지어 막 여기저기 몸의 중요 부위도 막 들춰지는 벗은 몸으로, 그러니까 포로의 몰골로 너가 분장하고 그곳이 아스돗이 됐든 애굽이 됐든 헛된 것 의지하다 망한 나라들로 가서 너의 존재가 그들에게 메시지가 되게 해라. 의지할 수 없는 것을 의지한 결과가 바로 이거라는 것을 너의 온몸으로 그들에게 데몬스트레이션 하라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옷도 벗고 신발도 벗고 3년 동안이나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라고 하십니다. 이사야는 안 물어요. 왜 그래야 되는지 안 묻습니다. 이미 안 거죠. 그리고 언제까지 그래야 되는지도 묻지 않아요. 그냥 순종해요. 반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사야는 반문할 필요를 몰랐을 거예요. 반문할 필요가 없었죠. 항상 지금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모든 일들은 나에게 헤아려지든 헤아려지지 않든 옳다는 것을 믿고 지금 가는 중이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묻고 싶어지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굳이 이사야가 수모를 얼마나 당했겠어요? 그 복장으로 지금 다니느라고 얼마나 수치와 수모를 당했겠어요?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욕 먹었겠어요? 뭐 이렇게 그딴 짓을 해? 이런 식의 욕을 먹었을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우리는 묻고 싶어져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쪽에 고압선이 노출됐어요. 거기에 누구라도 닿으면 죽어요. 근데 아이가 그 고압선을 잡으려고 막 달려가요. 그래서 그 고압선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아이를 구할 길이 오직 아이의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는 길뿐이라면 무슨 욕을 먹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 이사야의 마음이었을 거라고 상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라. 이 당시는 구스가 애굽을 잠시 정복했던, 지배했던 때이기 때문에 애굽과 구스가 같이 이렇게 섞여서 나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뭐예요? 애굽은 끝내 내가 너희 책임질 거야. 우리가 책임져 줄게. 우리가 어떻게든지 책임지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가오를 잡았어요. 가오를 잡긴 했지만 결국 아수르에게 무릎을 꿇고 엉덩이까지 드러내는 처참한 몰골로 아수르로 끌려가는 이 애굽의 운명을 이사야가 자극적으로 전해야만 했던 시대였던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사실 처음서부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5절 읽을게요. 5절 시작.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이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동안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하나님께서 해석하시는 거죠. 너희들 뭐야 지금 거센 강물이 왔어. 거센 강물을 건너야 돼. 근데 거센 강물을 건너겠다는 굳건한 의지로 결심하고 붙든 게 고작 절대로 의지하면 안 되는 갈대 몇 줄기였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겠니? 이런 거죠. 그러니 결과는 뭐예요? 놀람과 부끄러움 뿐이에요. 5절에서 그래서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 놀람은 뭐예요? 놀람의 실체. 와, 애굽이 이 정도밖에 안 됐어? 애굽이 이 정도밖에 아니었단 말이야? 이것 때문에 놀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가 아니라 어떻게 내 눈이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이것 때문에 놀라야죠. 어떻게 내 눈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어떻게 이렇게 분별력이 없는가? 어떻게 내가 의지할 대상인지 아닌지조차 이렇게 몰랐을까? 도대체 나는 어떻게 돼먹은 건가? 이것 때문에 놀라야 한다는 거예요. 다행인 것은 뭐냐면 비로소 자기 자신에 대한 작은 성찰이라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이거였습니다. 6절 읽고
정리해 갈게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이 해변 주민들이 어디예요? 그냥 다 거기예요. 페니키아, 두로와 시돈, 그 밑에 블레셋, 그 옆에 이스라엘, 유다, 전부 다 블레셋까지 해변 주민들이죠. 여기 전부 다. 너희들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거야. 우리가 믿었는데,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게 해줄 유일한 의지의 대상이 애굽이었는데 애굽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우리가 그러면 어디로 피할 수 있단 말이야 도대체? 이런 질문을 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수르에게 항복하는 게 뜻입니까? 아니죠. 어떻게 아수르도 망할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런 비참함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아수르, 이제 이사야가 무슨 얘기합니까? 조만간 그 아수르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순식간에 무너질 거야 라는 게 선지자의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믿을 수 있었다면, 그 말이 내 가슴에 스며들 수 있다면 순간적으로 혼란은 물러가고 어떤 빛이 비추고 살 길이 열리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내 눈에 어떻게 보이든 간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건 간에 항상 내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진짜 하나님밖에 없었구나. 진짜 하나님이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이 보이는 현실이라도,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현실이라도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만이 유일한 도움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알았어야만 해. 이 메시지를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전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의 멸망과 수치를 예고하시려고 당신의 선지자 이사야가 온몸으로 수치와 수모를 겪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붙들려고 했던 게 그토록 무능하게 쓰러져갈 지푸라기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자극적으로 깨달았어야만 했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다는 이 진실이 하나님조차 신뢰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도 여전히 진실이라는 것. 하나님 빼놓고는 다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자극적인 방식을 쓰시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질문하신 셈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고 나에게 부르짖었던 그것은 대체 뭘 위한 거였는가? 너희는 과연 뭘 섬겼던 건가? 날 섬긴 것이냐? 아니면 너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처럼 보이는 거라면 그게 뭐가 됐든 그걸 섬길 태세였던 거냐? 너는 진짜로 뭘 의지하고 있는 거냐? 애굽에 사신을 보내지 말지 그랬니? 그냥 믿음으로 견디고 기다리지 그랬니? 내게 좀 더 귀를 기울이지 그랬니? 어차피 도울 수 없는 자들을 갈망하느라고 생명의 근원인 나를 버리려고 했던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질문은 더 나아가서 남유다에 국한되는 질문이 아니에요. 남유다를 지나서 온 세계 열방을 향한 영원한 왕의 외침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복잡하죠. 무척 복잡하고 무척 그다음에 복합적이죠. 그걸 들여다보면 너무 어렵죠. 어려우면 한도 끝도 없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펼쳐놔서 보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오랜 세월 동안 기업을 운영했던 사장님, 우성염직 사장님이 1시간짜리 간증을 하느라고 자신이 그 회사를 이끌었던 그 긴 세월을 1시간으로 요약해 보니까 너무나 선명했다고. 근데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걸 다시 펼쳐놓으면 하나님은 하나도 일하시지 않는 것 같다고. 그러나 다시 요약하면 진짜 하나님의 일하시면 너무나 선명해요. 우리의 변화를 보세요. 저의 변화를 보세요. 16년 전 저는 죽으려고 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그것도 스스로. 이걸 압축해 놓은 변화라는 건 너무나 드라마틱한 변화거든요. 근데 우리 각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펼쳐놓으면 진짜 그게 그건 것 같지만 요약하면 매우 단순하고 선명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역사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지만 제국의 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제국의 역사. 제국들이 쥐고 흔드는 거죠. 지금은 이제 미국과 중국이 지금 그 싸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모든 제국들은 사이클을 갖고 있어요. 탄생하고 어느 날부터 서서히
탄생해서 힘을 키우면서 성장하고 확장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자만에 빠져요. 그리고 쇠락해요. 모든 제국은 이 사이클 안에서 계속 끝없이 반복적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한 번 무너진 제국은 재기에 성공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게 역사예요. 재기에 성공한 제국은 없어요. 그나마 옛날에 동로마 제국이 이제 무너지고 다시 재기에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을 다시 되찾으면서 재건에 성공하는 듯 했지만 겨우겨우 200년 버티다가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게 그 정도가 최선일 거예요. 그러니까 힘 믿고 권력으로 까불면 안 된다. 이게 말이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힘의 흐름을 따라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한들 결국은 나락으로 떨어질 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역사예요. 따라서 모든 열방, 세계의 모든 열방은 이 땅 모든 제국들의 허무한 본질을 간파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이 선지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해 보여요. 우리 자신을 보세요. 지금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역사는 너무나 빤해요. 이 순환이에요. 계속 빤한 역사가 빤하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방과 백성들과 우리들은 여전히 힘과 권력을 따라 이리저리 붙어 다니느라고 너무나 고단해요. 계속 반복이에요. 계속 반복.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죄악을 버리지 못하는 세상의 운명이다. 끝내 나를 발견하지 못하는 세상의 운명이고 너희의 운명이다. 그리하여 이사야가 자신의 온몸으로 대신 너희들이 받을 고통을 대신 겪었듯이 내가 친히 너희의 파멸을 대신 감당하겠다. 그 말씀이 여기 감춰져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이건 이 세상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건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그러면 21세기를 통과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2011년에 책이 한 권 번역돼서 나오는데 여기 있죠. 안토니오 네그리라는 분이 쓴 제국이라는 책이에요. 이 저자는 21세기의 제국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21세기의 제국은 특정한 어떤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국경을 초월한 지금 특정한 나라들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다 지나갔어요. 특정한 나라가 아니에요. 더 큰 제국이 지금 있어요. 그 뒤에. 국경을 초월한 전 지구적 질서. 그러니까 이미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생겼다는 거죠. 곧 네트워크형 권력. 정보화 전문 기술로 이루어지는 초국적 기업의 거대한 집단이 제국이라고 이미 이분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 주권 개념은 점점 약해져요. 그리고 글로벌 자본의 권력이 초국적인 네트워크로 작동하는 거죠. 이게 너무나 무서워요. 왜 무섭죠? 모두가 이 질서 없이는 못 살아요. 그래서 모두가 이제는 이 질서 없이는 못 사는 방식으로 이미 변했어요. 충분히 변했어요. 우리 다음 세대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통제를 당해요. 근데 거의 벗어날 수 없어요. 이 제국의 지금 문제죠. 오늘 아침에 제가 밥 먹으면서 미국에 있는 저희 딸이랑 통화했는데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내가 주문한 인형 왔어? 인형을 주문했대. 아니 지금 애 키우는 엄마가 무슨 인형을 주문해? 그래서 뭔데 그게? 라부부래요. 라부부. 아세요? 라부부? 모르시죠? 이 인형이요. 우리 딸이 25불에 샀는데 25불. 그 인형이 지금 중고 매장에서 260불에 팔려요. 근데 이게 전 세계적 현상이래요. 우리만 지금 몰라. 근데 아마 여기 지금 첨단을 달리는 자매님들 중에 아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SK텔레콤 해킹 사건 이건 앞으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얼마든지 우리들은 지금 자동차도 다 그렇잖아요. 자동차도 지금 인터넷이랑 연결돼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 조종할 수 있잖아요. 자동차 시동도 걸고 막 할 수 있잖아요. 문도 닫고 여기서 막 문도 열고 다 할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조종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거를 위험하게 느끼자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멈출 수 없어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럼 나는 자연인이다 다 이렇게 살자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 제국을 쓴 안토니오 네그리도
다른 대안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거칠은 홍수에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는 AI 이거 감당 못하거든요, 우리가.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떠내려가지 않고 살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우리에게 제공하려고 이 책을 쓴 거예요. 한마디로 이분의 결론은 이거예요. 삶과 역사의 진정한 목적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자율적인 대화 공간이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그러니까 거대한 통제에 끌려다니지 않는, 거대한 통제를 현실을 인정하지만 거기에 무조건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는 매우 다양한 주체적인 존재들이 새로운 사회적 관계와 영역을 계속해서 찾아가는, 그래서 대안적으로 창출하는 어떤 대화의 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을 추구하고 매우 진실되고 주체적이고 창조적인 대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아까 우리 임배성 집사님 기도하실 때 이걸 예언적으로 기도하셨어요. 이런 우리 목장이 그런 창조적인 대안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깜짝 놀랐어요, 기도 듣다가. 2부 설교를 들으셨나? 아니죠. 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미 2000년 전에 두세 사람이 모여야 된다. 너희 계속 모여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 창조자, 진짜 왕, 진짜 통치자가 거기 있을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이 설교 준비하면서 와, 이게 굉장히 종말론적인 예언적인 말씀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 땅의 삶을 인정하고 긍정해야 돼요. 이 땅을 벗어날 수 없어요. 이 땅에서 신실하게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하지만 열심히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열심히 살되 이 땅에 매이지 않고 창조자요 진짜 왕이신 주님과 소통하면서 서로 대화하며 갈 길을 함께 찾아가는 창조적인 생명의 공동체가 많아지는 게 대답이에요. 지금은 거기까지 가 있어요. 그 길로 가야 돼요, 우리가. 따라서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뭐가 근본적으로 중요한지, 어떤 구체적인 준비와 행동이 필요한지 대화하고 실행하고 격려하고 서로 힘을 모으고, 그래서 대화와 고백과 학습과 실행의 공동체, 우리 목장이 그런 공동체여야 되는 거죠. 목장이 그런 식의 공동체를 미리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 중심에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세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아무리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리고 너무나 복잡한 제국으로 막 전 지구적인 네트워크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우주의 왕 앞에서는 먼지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주의 만왕의 왕으로부터 들으며 살아가면 어떤 제국이 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각자 나름대로 되게 열심히 살아요. 하지만 정색하고 물어봐야 됩니다. 진짜 내가 뭘 의지하는 거지? 진짜 내 목적은 뭐지? 자꾸 내 존재를 증명하고 싶은가? 내가 뭐나 된 듯이 느끼고 싶은가? 나는 진짜 뭘 의지하고 있지? 이거 계속 물어야 돼요. 나 왜 교회 다니지? 내 신념을 구축하기 위해서? 내가 속한 교단, 대한민국의 주님을 더 확인하기 위해서인가? 아니죠. 만왕의 왕, 우주의 주인이신 주님께 속했는가? 나는 진짜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 속한 자로 살고 있는가? 이걸 물어야죠. 그렇게 되면 그 질문에 대답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산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무척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더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몇 년 전에 제가 설교할 때 그때 진보 정당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자살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언급했어요. 그분이 죽었다. 되게 아쉽다. 근데 그분을 제가 애도하려고 그걸 인용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죽지 말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죽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죽는 법을 배우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죽자. 부활로 우리의 인생을 영원토록 보장하신 예수 안에서 죽는 길을 배우자. 그 얘기를 했어요. 자, 설교가 끝났고 목양실로 한 부부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다 했어요. 내가 설교한 취지를 모르느냐 그랬더니 안 돼요. 근데 왜 뭐가 문제냐 그랬더니 설교 중에 그 진보 정당 인사를 언급한 것 자체가 자기네들 너무 불편하대요. 그래서 그거 어떡하죠? 그랬더니 하여튼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오셨어요. 딴 데로 가셨는데,
아마도 그분은 나가서 정 목사는 아마 예수양남교회는 약간 좌파야, 이렇게 아마 말하고 다녔을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분이 그러지 않으셨기를 바라지만 그건 굉장히 치우친 얘기잖아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 시대에 오시면 예수님은 어느 쪽으로 분류될까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보수주의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완전히 극좌파예요. 그 당시에. 그런데 칼의 혁명을 얘기하는 열심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답답한 우파야, 예수님이. 기억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라 보는 자들의 위치가 문제예요. 어디에서 보느냐가 문제지, 예수님은 자기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괜히 떠들어대는 거야. 여러분, 도대체 그분들은 뭘 위해서 이 교회를 다녔던 걸까요? 여러분, 제가 그럼 보수 정당 인사를 언급하면 다른 쪽 분들이 떠나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동안 우리는 뭘 강조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답이고, 우리 인생의 답이고, 예수님만이 세상의 답이고, 복음만이 희망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해 왔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난주 우리 체육대회 할 때도 이 지역 우리 국회의원이 저희 교회 등록교인이잖아요. 인사하고 싶다 그랬어요. 근데 못한다고 그랬어요. 할 수 없다고. 저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뭔지를 그렇게 많이 강조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메시지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 이게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그냥 특정 무리, 특정 이념을 지지하지 않으면 틀린 쪽으로 돌리고 척을 지는 이상한 치우침병에 걸려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우주를 품고 계세요. 예수님은 만민의 왕이세요. 근데 우리는 오직 내가 보는 예수님만 옳다고 확신하고 싶어 해요. 매우 슬프고 안타까운 이야기죠. 여러분, 기독교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저자가 제임스 헌터라는 분인데 정말 탁월한 학자세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시각이 참 좋았어요. 종교개혁을 이제 언급하면서, 종교개혁은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독교의 신앙으로 수직적이고 그리고 억압적이고 수탈적인 구조를 유지하던 중세교회를 깨뜨리고 모든 신자들에게 차별 없이 복음의 자유를 누리게 한 복음의 세계 시민주의 운동, 코스모폴리타니즘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강조하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핵심이 이 위대한 복음운동, 곧 종교개혁 복음운동이 종교개혁자들만의 사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든 공을 종교개혁자들에게 돌리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이 이 종교개혁이 가능하기까지 수없이 많은 아주 건강하고 저명한 수단 인문학자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 이전에도 굉장히 탁월한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인문학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들이 엄청나게 도움을 줬어요. 그리고 그때 막 생기기 시작했던 대학이라고 하는 교육 시스템이 생겼어요. 이게 큰 도움을 줬어요. 그리고 개혁자들을 정치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엄청나게 헌신적으로 도운 신흥 엘리트, 상업 엘리트들이 있었어요. 신흥 부자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엄청나게 헌신적으로, 재정적으로, 정치적으로 도와줬어요. 그리고 이 개혁 정신을 사회적으로 표현하려고 했던 부호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요소들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기여한 것은 바로 인쇄술이었어요. 인쇄술. 여러분, 저도 이거 우리가 다 아는 상식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 수치를 보고 굉장히 이 넘버를 보고 되게 놀랐는데, 루터의 개혁이 시작된 1517년부터 1550년까지 불과 37년 동안 15만 종의 새로운 책이 나왔대요. 그리고 6천만 부가 팔렸대요, 유럽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무슨 뜻이냐면 그동안 지난 1500년 동안 유럽에서 나온 모든 책의 4배나 되는 양이 37년 동안 나온 거예요. 인쇄술 덕분에. 그거 덕분에 종교개혁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알려지고 사람들이 문맹률이 깨쳐지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함께.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좁은 관점보다 한없이 넓고 복합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요, 이사야가 가졌던 시선이 그게 지금 말하는 이런 세계 시민주의였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2주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말씀을 이미 접했어요. 이사야 19장 23절에서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의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이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 시선이 필요해요. 코스모폴리타니즘의 시선이, 세계 시민주의적 시선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주의 하나님, 만왕의 왕을 섬기는 우리가 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려고 합니까? 되게 좁은 시선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놀랍게도 이 세상에 신이 수많은 신이 있는데 그 신 자신의 궁극적인 목적을 통치와 지배가 아닌 인류의 구원과 영원한 샬롬, 영원한 평화로 두고 있는 신은 그 많은 신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이 많은 신들 중에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사랑을 실행하는 신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온 세상을 품어 살리고자 하세요. 어떤 뜻인지 몰라요. 저는 보편 구원론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일지를 우리 계속 알아가야 돼요. 따라서 우리에게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세계 시민주의 의식과 시선이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대화해야 돼요. 그리고 대화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불가피하게 긁히는 상처들이 생겨요. 상처는 너무나 아파요. 그때 우리는 내 상처보다 훨씬 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또다시 버틸 수 있어요. 실패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인 실패가 너무 힘들지만 그 실패보다 더 위대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견딜 수 있습니다. 나랑 전혀 다른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을 이해하고 헤아리기가 너무나 어렵지만 그들도 사랑하실 어린 양 예수 때문에 여전히 버티고 머물면서 그 사랑과 은혜로 오늘을 감싸 안는 포용의 공동체를 향하려고 할 때 우리는 내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교회에서, 이 땅에서 진정한 샬롬의 구원을 기대할 수 있어요. 내가 해버리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함께 더 잘 배워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진짜 평화와 행복을 더 충분히 누리고 전하며 살아가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복음